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4월 7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침에 사시기도 정근을 하면서 열심히 발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통신장을 하고 선박에 승선을 할 때 낮잠을 잠깐 자는데 하얀 옷을 입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선명히 나타나셔가지고 절에 가라는 그런 선몽을 받았거든요. 참 희한한 일이죠. 희오한 일입니다, 정말. 그 이후에 잊고 있다가 제가 이제 원양어선을 승선을 하고 귀국을 한 게 79년도에 33개월 만에 12월 5일 날 귀국을 했습니다. 어제가 이한열열사 추모일이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저는 완전히 유신독재에 대한 부분들 그게 아주 가슴에 맺혀 있었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해외 통신장 하면서 그 미국의 소리라든지 해외 정보들, 해외 언론을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러면은 참 민주화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누구 보아도 민주화에 대한 열정도 있었는데 귀국한 그 다음 해에 광주 사태가 터졌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시위에 참여하면서 기도에서 광화문까지 걸어가면서 최루탄 맞아가면서 보도블록을 그때 깼었어요. 최루탄이 터지면 던지겠다고. 그걸 같이 깨고 대학생들하고 같이.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그 울분을 참을 수 없어서 가평 현등사에 인연 있는 스님의 그 초청으로 묵게 됐습니다. 절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부터 깊은 성근이 있었고 불교와의 인연이 된 것 같아요. 예불 하는데 가장 그 예불 소리, 스님의 예불 소리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 너무나 가슴을 울리고 푹 빠져가지고 산을 내려가기 싫었습니다. 현등사가 그 당시만 해도 차도 안 가고 오지 중에 오지였고 1시간 이상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가을이었습니다만은 그 오기 싫은 상태에서 그냥 출가를 해야 되겠다. 민주화도 안 되고 쿠데타가 정말 다시 또 일어나서 군사정부가 들어서고 그런 시기를 이제 맞아서 제가 했는데 경암 스님께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저를 보더니 그때 산신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처사는 도화 홍염살이 있어서 출가해봤자 30을 못 넘긴다. 아무리 깊은 산중에 있어도 보살들이 와서 유혹을 해서 속퇴를 할 거니까 출가를 하지 말라고 말리시더라고요. 못하게 하고 또 출가가 안 된대요. 그래서 내려왔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허공계의 연기법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과학입니다. 지극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번뇌가 소멸됩니다. 지극정성으로, 그러니까 일심으로 기도의 선매에 빠져버린다고 하면은 모든 세상의 번뇌 망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정화됩니다. 제사의 의미는 첫째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긍정이죠.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화를 합니다. 스스로 어떻게 집중을 통해서 정화합니다. 정화된 부분을 승화시켜서 모든 이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넓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첫째 기본이 뭐냐면 건강한 육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은 정말 기계보다 더 정교하고 어느 무엇보다도 아주 정확하고 정교하고 반응을 하고 기계는 한 번 망가지면 부활이 안 됩니다만은 우리 육신은 한 번 망가지면 재생이 되고 부활이 됩니다.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는
번뇌망상을 소멸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번뇌가 소멸되고 희망이 생겨납니다. 희망을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을 갖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인위적으로 동안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기도 자체가 번뇌망상을 소멸하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홍익이거든요. 그 주는 기쁨, 보시의 기쁨, 사랑의 기쁨을 스스로 그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어떤 정보라든지 또 좋은 이야기라든지, 지금은 제가 그 여유가, 금전적인 여유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지만 마음이라도, 몸으로, 그러니까 무죄칠실은 제가 행하고 있고 행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 금전적인 문제,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돈은 탁한 곳에 모입니다. 물질은. 그러니까 돈과 재력은 중탁지물이다. 탁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마음이 좀 탁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굵은 밧줄이 바늘귀를 통과 못한다는, 그게 뭐냐면 부자는 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구절에 그렇게 인용이 되었고, 역경에도 보게 되면 경천지 위기지도요 중탁지물이다. 맑은 마음, 저처럼 이런 마음을 내면 하늘의 복이 쌓입니다. 전법의 공덕은 무량하지 않습니까? 이 공덕은 하늘에 쌓여 있고, 그걸 제가 믿기 때문에, 또 부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피력, 기도를 열심히 한 가피력, 결국은 지극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지극정성이 이루어져요. 이 나이에서 이 정도 몸무게 유지하면 6.7kg 뺐으면, 똥배만 만족합니다. 만족한다는 거죠, 만족. 근데 우리 몸은 절대 방심하거나 방일해버리면 다시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이것이 기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몸을 알아차려야 되고, 제가 작년도 9월 24일 날 이 식탁다리, 즉 이 막대와의 만남은 약사열애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좀 이걸 알려주라고 하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부터 모든 사람들이 발에 대해서 소홀합니다. 발은 가장 중요한 게 발의 근육과 신경이다. 발은 주춧돌이다. 허리와 척추뼈는 대들보다. 이게 망가져버리면 집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32년 동안이네요. 그러니까 32년 전부터 제가 한의학, 대체의학, 의료 분야의 사업도 건강식품, 의료기기 사업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정보, 건강에 대한 그런 그 지식과 상식을 가지게 됐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기초, 기본, 발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심장이다. 그래서 왼쪽 발은 심장의 좌측부를 얘기할 수 있고, 오른쪽 발은 심장의 우측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발이 고장이 나면 우심실에 손상이 와서 폐에 보내지는 혈액에 장애가 생기게 된다. 왼발이 고장이 나면 좌심실에 침범이 되어서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는 기관에 장애가 된다. 발은 만병의 근원이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발과 다리의 고장이 전신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세와 척추의 그 체형만 바로 잡아줘도 건강이 그냥 회복이 되고 망가진 세포가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붉은색 구독 버튼입니다. 엄제3이나 화평TV를 검색하시면
붉은색 구독 버튼이 나옵니다. 거기를 눌러서 구독 중으로 항상 유지를 해주시라는 것. 구독이 안 돼, 빨간색이 되어 있으면 구독 중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엄지발가락부터 간 기능이다. 그래서 이게 발을 붙여가지고 발을 부딪혀주면 간장 기능이 좋아져서 목석간, 간은 배터리요, 눈은 헤드라이트인데 시력이 나빠지지 않는다. 저는 이거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5년 전의 시력, 20년 전의 시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발끝을 자극을 한다. 발끝을 자극을 해주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 비장 기능도 활성화될 뿐더러 눈도 이 간장 기능도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발가락은 심장 기능, 셋째 발가락은 비장 기능. 가장 똥배 빼는데 또 우리가 비장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비장과 위장, 비유가 상하면 안 됩니다. 이 비장과 위장이 가장 안 좋은 적이 무엇이냐면 그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번뇌망상. 명상이 왜 탁월하냐는 것은 집중 상태가 되면서 심신이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번뇌망상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비위장 기능도 따라서 좋아지게 됩니다.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 버리면 소화가 안 됩니다. 이 비위장 기능하고 가장 밀접한 게 잠입니다. 이 막대가 가장 효과를 강하게 내는 것이 잠인데 바로 발 자극을 통해서 비장과 위장 기능, 심장 기능, 오장의 기능을 안정시킨다는 것. 막대를 구입할 줄을 몰라서 문지방을 밟으셨대요. 만성 위궤양 환자입니다. 문지방을 박았는데 이게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위궤양이 개선됐다는 거예요. 이 문지방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밟거나 또 이제 낮잖아요. 6cm, 6cm 정사각형이거든요. 73.5cm 이 길이가 이 막대하고 문지방하고는 게임이 안 되겠죠. 이거를 골고루 밟는다. 발의 자극점을 그 사진으로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셋째 발가락이 비장 기능이고 넷째 발가락이 폐장 기능입니다. 새끼 발가락은 신장 기능이에요. 족태양 방광경이 지나가는 그들. 그러니까 왜 절을 하고 새끼 발가락을 자극을 해주면 정력이 좋아지고 요실금이 사라지게 되고 방광염이 좋아지느냐? 새끼 발가락 자극한다는 거죠. 끝까지. 제가 그래서 가장 핵심이 뭐냐? 골고루 발가락부터 골고루 자극하려고 이 뒤도 자극해주고 그러면 종아리까지 당기게 돼가지고 제가 지금 꼭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놓고요. 화엄성중 정근을 할 때는 발가락으로 이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이게요, 발가락 힘이에요. 이게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발가락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만큼 발가락이 걸리게 되면 발가락이 오므라듭니다. 그리고 발가락이 오므라들면 펴야 돼요. 오므라지면 문제가 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절하고 뒤로 이렇게 제끼는 동작이 그야말로 엄청난 척추 교정뿐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 척추 환자한테 탁월한 효과가 있다. 소화까지 잘 됩니다. 이거 분명히 절에 대한 부분 시청자 한 분께서 혹평을 해놨는데 제가 그냥 웃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절은요. 제가 20년 동안 절을 해오면서 저는 이 약사열의 부처님 기도를 하지만 절은 사실은 운동으로 예를 표하는 거는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정성 들여서 3배만 하면 되고 1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3000배를 한다, 1000배를 한다, 108배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몸을 살리고 알아차림을 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 운동을 알아차리게 되면은 수행이거든요. 이게 바로 그 절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절은 그야말로 그 몸을 위하는 절이고 지금 뭐 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는 건 절은 누구보다도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한의서, 우리 인체 그걸 쓴 책이 없어요. 시중에 그런 책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접종례 해버리면은 이 척추 골반, 특히 그 골반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발 오므리, 발 합치는 거. 이건 예의를 표할 때 하는 건데 저는 접종례를 왜
예전에 스님들이 했는지, 전 1980년도에 현등사에서 스님들한테 절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때 배우는 거는 오른발 절하면서 이거 오른손 먼저 내려가고 왼손 내려가고 올라올 때 이 가슴을 올리고 그다음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발을 접종례를 하고, 이거는요 과학적인, 이거 과학이 따라줘야 돼요. 불교는 과학과 철학입니다. 그게 과학이잖아요. 이 과학적, 약사의 불 기도도 과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과학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음을 낼 때 한번 잘 보세요. 왜 과학이고 파장을 제가 얘기하냐면, 연애를 생각하고 섹스를 생각하고 그걸 구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포르노가 보이게 되고 끼 있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끼돌이는 끼순이를 알아본다는 얘기는 그 빈말이 아닙니다. 춤을 좋아하게 되면은 춤추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춤을 추게 되고, 고스톱을 좋아하면은 고스톱 치는 사람하고 어울려서 고스톱 치게 돼요. 술을 잘 마시게 되면 술 먹는 사람하고 어울려서 술 마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파장이에요. 연기하는 그 파장이 같이 아우러져 가지고 그런 성질끼리 어울린다. 유유상종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을 정화하는 것, 이게 바로 수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 가장 큰 핵인데, 이 핵이 뭐냐? 바로 비장이다. 위장을 주관하는 비장은 바로 비위기능이 피를 만들어내고, 똥배도 제가 왜 자신을 가지고 똥배를 6.7kg,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똥배만 6.7kg 뺀다는 건요, 이거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뺐다. 뭐예요? 기들은 희망과 자신입니다. 우리 태호 할머니가 딱 한마디 한 거예요. 108배를 20년 동안 하는 뭐 하냐. 똥배가 튀어나와가지고 그것도 관리 못하면은 창피한 줄 알아라. 정말요? 망치로 한 대, 해머로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4km를 27분 때 걷고 뛰고 죽어라 운동해서 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안 빠져요. 72.3km 유지입니다, 유지. 한 2달 동안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빠지더라고요. 죽어도 안 빠지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쉬운 얘기로 하면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윗몸 일으키기도 해보고 뱃살을 빼려고 배를 빼려고 했는데 안 빠져. 근데 놀라울 게 9월 24일 날입니다. 정확히 제가 잊지도 않아요. 24일 날 우연히 식탁 다리, 이게 아니죠. 하얀 거죠. 하얀 식탁 다리를 놓고 정근할 때 그냥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밟았어요. 일주일 정도 안 된 그 시점에 정확히 숙변만 1.8kg가 빠진 거예요. 1.8kg가 감량이 된 거야. 몸무게를 달아보니 1.8kg 빠진 거야. 왔다로구나 이거로구나, 나는 됐다. 그때 뭘 가진다고요? 자신감입니다. 희망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빠지던 똥배가 빠지니까 그때는 자신이 붙어요. 야, 더 열심히 노력하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포교사고시를 수석을 하려고 밤을 새워서 가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진짜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때 가진 실력이 지금 다입니다. 아주 뭐 그냥 문헌을 놓고 책을 놓고 그냥 아주 그냥 달달달달 외우기도 하고, 법화경, 법사품은 그 당시에 다 외웠었어요, 제가. 지금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신기한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젊었을 때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행실을 받건 사실을 받건 분명히 합격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머리가요, 그렇게 좋아질 수 없더라고요. 그 에너지가 뭐예요? 오로지 공부하는 에너지로 가고 집중 상태에 가니까 공부를 잘하게 되고 정말 좋은 성적으로 제가 합격을 했거든요. 그거예요, 바로. 그 원리는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발을 밟으면서 확신과 희망이 있었다는 것. 시청자 여러분, 비록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결코 희망과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바치는 에너지는 수행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알아차리면 수행이거든요. 그 수행은 반드시 누가 뭐라고 해도 불자라고 하면은 수행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법도 해야 합니다. 포교도 해야 합니다. 불자의 의무사항이에요. 불교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 연세 드신 보살님들 보면은 그게 우리나라의 불교의 그 기본이 됐습니다만은 기복이에요. 초파일 날 등을 달고 신중기도비 입제하고 그래서 절이 유지가 돼요. 오로지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는 기복이거든요. 근데 사실 세존께서의
참다운 가르침은 뭐냐? 너희들은 수행을 해서 나처럼 부처가 되라는 가르침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경전이건 나의 가르침이건 뭐든지 간에 뜻을 이루었으면 버려버려라. 그것을 금강경에다가 뗏목에 비유를 합니다.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려버리라는 거죠. 건너서 가는데 뗏목을 지고 가면은 무겁잖아요.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수승한 가르침, 과학입니다. 과학. 정말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기도가 수행이니까 알아차리게 되고,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하게 되면 뇌파가 바뀌어요. 예수님은요, 그 뇌파, 플라세보 효과를 가장 멋지게 활용한 분이 예수예요. 예수님도 분명한 사실은 저는 확신을 합니다. 수행자였습니다. 밀교 수행자였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유기적으로 연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고 기독교는 불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그 전에 고대 종교는 고대 종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아우러지면서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하나이듯이 공통적으로 착한 일을 하라, 베풀라, 주라. 저는 지금 다른 거 베풀 건 없고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바른 마음을 내고 번뇌망상을 없애는 것이 바로 지극한 마음의 정성. 정성을 들이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 저는 기도를 하면서 이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발로요. 제 몸과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게 뭐냐? 다른 사람은 제가 모르지만 저는 제 몸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안 좋아? 분명한 사실은요, 조금만 소홀히 하면 병은 찾아옵니다. 반드시. 제가 경험을 하고 있어요. 느낌을 알아요, 저는. 기도하다가 이거 정근하면서 이거 바르면서 또는 명상을 하면서 가만히 있어보면 내 몸에 어디에 이상이 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리하면은 쉬어주고, 물이 부족하면 물을 먹어주고,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정교한 완벽한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소우주입니다. 바로 우주와 같이 똑같은 시스템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섭습니다. 실성공주를 얘기하는 것도 우리 생명을 주관하는 게 실성님이다. 칠원성군이다. 고도의 우리 그 민속신앙이잖아요. 칠원성군. 불교에 와서 그게 칠원성군이 되고 치성과학 열애불로화 했지만은 그게 뭐냐면 북두칠성이 별이 7개예요. 근데 자세히 관찰해서 등성이 낮은 별 2개가 또 있다는 거죠. 9개죠. 우리의 몸인체의 구멍, 즉 소통할 수 있는 구멍이 7개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구멍 2개잖아요. 아시죠? 그 응암동하고 군자동하고 두 군데가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그 한 가지만 봐도 우리 몸은 인체는 바로 우주다. 그래서 우리 우주의 운행 섭리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몸도 투자하고 노력하고 관심 보이고 정성을 쏟으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제가 몸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제가 왜 절연구를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마 부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절에 가서 절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을지도 모르고 더 몸이 망가질 수도 있고 또 불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2가지 소원을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둘 다 이루었어요. 한 가지 제일 축복이 뭐냐? 제 몸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왼쪽 무릎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1km, 2km 걷다 보면 주저앉았었고 소화는 되지 않았고 허리 통증은 심했고 가슴은 답답했고 쌓이고 쌓인 억눌린 스트레스, 바로 스트레스예요. 사업도 우리 전무님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업에 슬럼프가 오게 되고 바로 지극정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몸을 움직였다는 거죠. 절을 했다는 거죠. 오로지 간절함. 그러니까 가장 기도의 핵심은 뭐냐? 뭐 관세음보살의 기도를 하든 약사열애불 기도를 하든 지장보살 기도를 하든 서가모니불 기도를 하든 화엄성중 기도를 하든지 간에 간절함입니다. 지극한 마음입니다. 지극한 마음은 반드시
우리의 파장을 바꿔냅니다. 플라세보 효과, 된다. 희망과 자신이 생기게 되면 실제로 세포도 반응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동안을 유지하고 30대 초반 20년 투자해서 정확히 지금 34년, 35년을 생체나이가 젊어져 있잖아요. 절수행 20년 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거 밟았어요. 이거를 밟고 지금 제가 이 발끝을 들었다 놨다 한 그 수행을 통해서 근력이, 허리 근력과 허벅지 근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올라가지도 못하는 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끌고 올라가거나 기압 연속을 해야 올라가는 경사를 그냥 차고 올라가요. 놀라운 사실. 이건 뭐예요?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으로 자극을 했다는 것이죠. 자극하십시오. 이거 자극하시고 이거 저한테 구입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단지 시청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대량으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010-369-9103 꼭 전화해 주십시오. 이거 구입 안 하시더라도 절수행이나 또 뭐 연불수행이나 호흡수행이나 우리의 생명은 호흡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마스크 벗고 있는 시간이 많게 해야 됩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가까이 접촉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다.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 써서 백신 효과를 가져라. 저는 지금 외부에 거의 나가지 않고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제 몸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보면 기독교인들이 가끔 찾아오세요. 저는 굉장히 기뻐요. 왜? 종교 간의 화합을 통해서, 종교 간의 소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사랑, 부처님의 자비, 이것이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더불어 행복한 삶, 그것이 바로 불교나 기독교가 추구하는 삶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무 약사 여러분.